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이토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좋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그 사람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1절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했던 말인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를 보니 내가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간의 전쟁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징벌하시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내용을 주셨는데, 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아말렉이 겪어야 될 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그죠, 왕의 양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어떻게 했다? 즐겨하지 않았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거죠. 대신 어떤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은 다 챙겨둡니다. 이거는 다 부시기 아깝지, 이건 죽이기 아깝지, 다 챙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한 것도 있었는데 어떤 거?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은 것은 내 마음대로 챙겨두고, 나에게 저건 가져가도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건 불순종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이건 불순종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저놈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이 했던 말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21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챙겼냐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던 겁니다 라고 해요. 사실 이 내용이 그의 본심 100%였을지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들켰구나, 아우 들켰다, 그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변명을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의 말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것이 맞았다고 칩시다. 그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는 매우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죠. 어떤 착각?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일을 해도 될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러한 착각 속에서 그가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이거 제사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거라고요. 이게 왜 문제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긴 거라고요. 이게 왜 문제예요? 교회를 위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게 왜 뭐가 문제예요?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예배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위의 의도와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내 진심을 감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심은 감추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기도를 워낙 안 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아주 그냥 교회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건 분명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이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뭘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또 소득의 무엇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정체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뭘 하고 있었다?
자기를 높이고 있었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느덧 자기 자랑의 거리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볼 때는 깨끗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 그러한 삶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의 진심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의 속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속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근데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나왔죠.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세리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왜? 그의 중심 속에 자신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죄는 제대로 짓고 그래 세리처럼 회개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속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세리가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 하면서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시겠지, 이게 보십니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너 중심을 보고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사울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뭘 가지고 왔죠? 엄청난 양과 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재물이었어요? 진멸시켜야 될 재물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들키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의 재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초라한 200원을 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었죠. 마가복음 12장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너무 초라한 거예요.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하나님이 뭘 보시죠?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내 마음을 드리고 분에 지나친 신앙생활은 되도록이면 멈추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날개를 달아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위 이전에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고 좀 솔직하고 좀 담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둥지교회에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같은 사역을 해야 됩니까? 모든 교회가 200렙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2000렙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처지 속에서 같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소중한 것 아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비교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직분을 주고 교회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자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라는 곳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오르간과 담임 목사님 강대상이 한 2m 정도는 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 분위기가 강대상이 낮아지고 예배 전에 막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울고 손을 들고 막 그러죠.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 인도자들에게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면 이거 형제님 오늘 예배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축복합니다. 막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배도 요소가 있어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요소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하는 말과 설교자들이 하는 말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의구심이 생겼냐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몇 장 안 읽어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려 믿습니다 라는 말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의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양과 소를 데리고 오는데 사울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냐? 누가 요구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낸 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가 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요구하였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이렇다. 너희의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와 정한 절기들을 나는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짐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무엇은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예배라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 목회자의 전화를 받고 제발 이번만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번엔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권사에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 찬양 인도자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나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뭔가 행사를 하고 어디에 나왔다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라는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 나와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심을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세워진 그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는 보이는 것에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가?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가, 11조를 하고 있는가, 계속 보이는 것에 신앙생활의 기준을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 속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추정해 보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안다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엉뚱한 데 두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있는지 사람이 보는 것에 있는지 나는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유치부는 잘 나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초등학교 가고 나서 중학교 가면서 또 떨어지고, 중고등학교 마치고 청년부 가면 또 떨어지고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흘러 떠내려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나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나의 눈으로 평가하면 다 옳게 보여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걸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자기도 얼마나 깨끗하게 보였겠어요. 나는 쟤네들 안 하는 금식하고 쟤네들 안 하는 11조를 하고 있고 쟤네들이 안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다 옳아 보여요. 근데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아까 세리와 같이 또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오래전 선지자 미가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선지자 미가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의 고백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룩함만 갖추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심령의 거룩함을 꼭 품은 자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전에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보고 계신 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성령께서 바꾸어 놓으신 나의 중심을 다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심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중심이 있기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